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노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노회에 노회 회의 가운데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식을 집례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우리 목회자님들, 특별히 처음 목사님이 되신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영광교회 이군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군식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담임 전도사로 영광교회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운을 떼시면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첫 목사들에게 이렇게 힘있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믿되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 이걸 권면을 하셨어요. 심지어 다리가 부러지고 또 목숨을 잃는 경우라도 끝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 안수식의 그 권면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37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이제 처음 목사 안수를 받는 그분들에게 진짜 자기가 힘주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또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외치는 그 말,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 좋겠다, 제대로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나도 목 놓아서 정말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내 인생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목 놓아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아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니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딱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잘 살아라. 내가 네 아비에게 모르게 숨겨놓은 어디에 땅이 있으니까 꼭 가서 찾아라. 아니면 잘 먹어라. 이렇게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말할 수도 있고 또 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돌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게 이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6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너희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6장 2절 전반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또 과학자들 학자들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고 인간이 어떤 동물에 의해서 진화되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설을 이야기하고 가설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왜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고 왜 이 땅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는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했거나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창조되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사실을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그저 우연히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그 필요에 따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또 이사야 44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이사야 4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연세 드시고 분들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66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이사야 말씀만 보아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으며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길을 걷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이 영화처럼 상영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각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걸어갔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질 때쯤 그는 문득 이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마다 그러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나 있지 않습니다.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아, 난 그대를 사랑하며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았단다. 그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너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때마다 내가 그대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마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 혼자 있다가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를 업고 계시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결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6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보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파트라고 말합니다. 아파트.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보실 때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해요. 비슷한 말이 아파트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아파트 노래를 불렀던 이수일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게 아파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돌보다는 뜻이 아니라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휙 지나가듯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유심히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돌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방치해 놓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되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돌보냐는 것입니다. 오늘 66장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사야 66장 2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심령에 통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자,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약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자,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돌보시고 주목하시고 그를 집중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더욱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상담을 전공하는 목사님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과 상담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딸이 교회를 안 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특별히 담임 목사인 입장에서는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렵게 그 담임 목사 딸과 이 상담을 전공한 목사님이 어렵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왜 교회를 안 가는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갔어요. 처음부터 안 간 게 아니라 잘 갔는데 한동안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아예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담하시는 전공하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담임 목사 딸이 교회 연합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이제 연합해서 가는 수련회죠. 근데 그 교회 연합 수련회에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멋지고 잘생긴 오빠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오빠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몇 번을 만나고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면서 스킨십도 더 진해지고 그러다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싸우고 대립하다가 결국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함께 가졌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이 목사 딸에게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인 아빠에게 들킬까봐, 또 아빠를 실망시킬까봐, 또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마음에 혼자 끙끙거리다가 이 친구는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요.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조금 우리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그 담임 목사인 부모님들이었다. 우리 애가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담당 교역자 그리고 그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해 주고 너무 좋아해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부터 외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어. 넌 이미 더럽혀진 몸이야. 넌 죄인이야. 넌 틀렸어.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의 귓가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월이 2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난 더 이상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난 선을 넘어버렸구나.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안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담임 목사 딸이 그럴 수 있어?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하는 비난의 손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큰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혹 지금 나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서 나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올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신 내가 돌본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대의 마음이 상한 자,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자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을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아닌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미슈나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에 므낫세가 시켜서 톱으로 켜서 시신이 톱으로 갈려서 순교당하는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더욱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사는 자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다리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돌보시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우리의 눈을 향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